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한 스크린이니까요. 두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미리암 두 번째 말씀 자비를 경험한 여인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런 속담 말씀드렸죠. 대일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앞으로 잘 될 사람 어릴 때부터 뭔가 남 다르죠. 미리암이 그런 경우입니다. 기억나시죠? 12살짜리 아이가 바로 공주한테 대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가 자라서 이삭이 열매를 맺으면요, 처음에는 파랗고 꼿꼿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익으면은 노래지면서 무거워지고 휘어지게 되죠. 그와 같이 사람은 출세할수록 성공할수록 겸손하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조금 자기 자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지나친 겸손, 지나친 자기 낮춤은 오히려 보기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나 열심히 살아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자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도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미리암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여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살 때 바로 공주에게 유머를 제안하는 그 용기와 대범함, 그리고 출애굽 때가 약 92세입니다. 92세 여장부죠. 여인들을 탁 끌어모아서 찬양하자 했던 위대한 여인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리암, 유명한 여인인데요,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미리암으로 검색하시면요 딱 13번 이름이 뜹니다. 그리고 그중 6번, 거의 반이 오늘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좀 내용이 부정적입니다. 여성들의 리더였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리암이 왜 오늘은 부정적으로 묘사가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미리암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 미리암.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자입니다. 직접.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론도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맞이하러 광야로 나가라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론은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만납니다. 미리암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자입니다. 그러면요, 소위 말하는 스펙이 너무 좋죠. 집안을 레위 지파입니다. 명문 가문이죠. 본인은 수백만 명 중에 있는 반 이상의 여인들의 리더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선자였습니다. 너무 뛰어났죠. 너무 뛰어난 게 문제인가요? 그리고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큰 잘못인가요? 본인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로 그만큼 됐으면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열심히 수고했어, 하나님이 인도했어 라고 말해 주어야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야, 뛰어나다 라고 부러워하겠지만은 마음에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말이죠. 조금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요, 율법학자다, 난 바리새인이다, 난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자랑했죠. 물론 그의 자랑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것이 자랑의 목적이었지만은 그도 본인의 배경을 말합니다. 솔로몬도요, 나중에
좀 변질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합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열심히 살아왔어 라면서 살아온 과정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인도에서 내가 복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자식 자랑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미리암 뭐가 문제입니까? 어릴 때부터 뛰어났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여성들의 리더인데 그게 뭐가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병을 주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미리암은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밑줄 친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비방하니라 말씀하셨느냐, 제가 그걸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죠. 아내가 십보라인데 이때는 죽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한 겁니다. 문제가 없죠.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인데요, 아마 동생의 저 올케가 미리암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시비를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시비고요. 그걸 비밀로 두 가지 동사가 지금 나오는데요, 첫 번째 2절 말씀에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데 말씀했느냐,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했느냐라고 했는데 저 말씀했냐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모세 너한테만 말씀했냐?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3인칭 단수 남성입니다. 3인칭 he or she, 그리고 남성입니다. he, 그리고 단수. 그럼 뭐냐면요, 그 불만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누군가한테 모세를 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좀 실수죠. 동생한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나니까. 근데 그 모세의 약점도 아닌데 그 잘못하지 않은 것을 백성들한테 모세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셔 라면서 모세를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반대하고 본인들이 리더가 될 욕심이 있었나요? 그게 아닐지라도 이건 잘못입니다. 미리암이 선지자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요,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게다가 아론은 모세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가족이 모세를 헐뜯으면요, 백성들 마음속에 모세가 그런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며 잘못된 발언이죠. 동생한테 직접 말하지 않냐고 백성들한테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으니 이건 잘못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만 나병이라는 한센병이죠, 징계를 허락하셨을까요? 1절에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비방한 것처럼 보이죠. 비방이 뭡니까? 헐뜯고 깎아내리다, 나쁘게 말하다, said evil, 이런 뜻이죠. 근데 저 비방하니라가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요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거면요, 그게 복수가 돼야 되는데 3인칭 여성 단수는 누구겠습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그 비방을 주도한 겁니다. 아론 너도 껴, 너 내 동생이지, 내 비방에 끼어들어라면서 아론까지 끼어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복수죠,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두 명을 꾸짖으면서 미리암에게만
나병, 한센병을 내리십니다. 왜? 미리암이 이 모든 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때 그 대왕 대비라는 그런 포지션이 있죠. 대왕 대비는 아시다시피 현 왕의, 그러니까 죽은 왕의 어머니자 현 왕 손자의 할머니를 대왕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인데 급사하게 되면은 손자가 어리고 손자를 대신해서 수렴 청정을 하죠. 드라마 보시면은 그 뭐 커튼 같은 뒤에 앉아가지고 손자 왕한테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대왕 대비 같은 존재가 이 미리암입니다. 대왕 대비는요 아주 파워풀하고요 권력도 있습니다. 잘못된 계획을 하게 되면요 국가가 흔들 만큼 대왕 대비가 힘이 많은데 이 미리암이 그런 존재입니다. 선지자죠, 여성들의 리더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입니다. 12살 정도 위면요 엄마처럼 모세를 키웠을 터인데 그 누나가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비방하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겠습니까?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어찌 피조물이,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모세 시대 때 고레 자손이 나오죠. 레위 지파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존귀한 일을 맡고 있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모세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백성들을 통솔할 거야 라고 했다가 또 당을 짓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땅속으로 파묻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거든요. 미리암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리더,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동생의 자리를 위협했고 흔들었습니다. 비방했죠. 백성들한테 이러쿵저러쿵 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려 징계하십니다. 자,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요 미리암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아멘.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12장 맨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겠어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게 왜 하나님의 자비죠? 나병이 뭔지 아시죠? 지금도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 당시는요 불치병이죠. 그리고 나병 걸리면요 한센병 격리시켜버립니다. 언제 나을 수 있죠? 못 낫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나을 수 있는 것이 나병입니다. 근데 미리암은 며칠 동안만 나병이 걸린 겁니까? 딱 7일. 성경에요 내가 너를 병으로 징계할 거야 7일 동안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병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낫게 한 경우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 5일만 아프게 할 거야, 너 일주일만 아플 거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라. 이 말이 뭡니까? 너 7일 동안만 나병에 걸려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미리암은요 진 밖에 나가서 내가 7일 후에는 낫게 될 것이구나 라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잘못했죠. 7일 동안만 내가 아프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비. 자, 게다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들이 행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으면 7일 전에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가야죠. 지체할 수 없습니다. 행진하려고 했는데 미리암이 비방했고 진 밖에서 격리됩니다. 그 7일 동안 모든 움직임이 멈춘 겁니다. 한 명 미리암을 위해서 온 백성이 거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한 명을 기다리기 위해서. 미리암이 진 밖에서 7일 동안 격리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라는 너는 직분을 주셨음에도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리더인데 제가 탐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그녀는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공평하심으로 우리 모든 자를 세우시고 여인 미리암을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미리암을 징계하셨죠. 하지만 아시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채찍을 든다. 어찌 자녀가 잘못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자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7일 동안만 좀 격리해 있어. 그리고 낫게 해줄게. 자비를 보이시고요. 수백만 명의 백성을 스탑 시키시고 미리암을 기다려 라고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미리암과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용서받은 것 우리 자격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 되게 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 우리 자격 있나요? 자격 없습니다. 있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증거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죠. 게다가 저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고 목사이지만요,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미리암처럼 교만할 수도 있고 야곱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구할 수도 있고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많이 기다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저께 그 에레미야 기도가 끝났습니다. 토요일마다 기도 시리즈로 말씀 보고 있는데 어저께 에레미야가 끝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뭘 구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영원히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품에 꼭 안으시면서 내가 사랑해, 내가 안아줄게라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미리암은 다시 회복되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이번 주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에게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또 감사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자. 아멘. 우리를 늘 언제나, 심지어 잘못했을 때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